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밑에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와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강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선택. 둘째, 윤리. 셋째, 선교. 자, 선택, 윤리적 삶, 선교.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헤브론에서 있는데 이 정오가 돼서 날씨가 아주 사막지대니까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고. 근데 응달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맘므레라는 그 상수리라는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고목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그 다른 나무는 사막에 잘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는 사막에서 잘 커요. 그래가지고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세 사람이 나그네가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뛰어갔어요.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넙죽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먼 길을 오시네. 얼마나 수고하셨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시고 식사도 하시고 쉬었다가 좀 이렇게 지금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여행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날씨가 좀 해가 지나간 다음에 갈 곳을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손님이 나그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빨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손님들 오셨는데 빨리 좋은 그 양 중에서 살찌고 좋은 양을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라고. 물론 사라가 한 건 아니겠죠. 종들이 했겠죠.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사라를 찾는 거예요. 사라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부인.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때는 이게 손님이 오면 여자들은 이제 그 풍습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잘 안 나타납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뭐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구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이 돼서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도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도 아브라함처럼 잘 오시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저 뒤에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뭐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자기 경수가 끊어진 지가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자기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이 진짜 세상 말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게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제 벽을 하나, 그러니까 천막을 두고 이제 사라랑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이 안 보고도 다 보시는 거잖아요.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사라가 겁이 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었는데, 저분이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에이, 너 웃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스마일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씨라야 내 후손이라 하리라. 여기 씨는 단수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이제 갈 길을 가시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빨리 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뭐라 그러시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래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누구에게?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뭐하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난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성이 하도 그런 원성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사실이 그런가 내가 보려고 왔는데 사실이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뭐 하려고? 이 유황불로 이 두 성을 심판하려고 내가 왔다.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냐? 소돔 성에, 저 고모라 성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죠.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그 50명으로 인해서 멸망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명 줄였어. 몇 명? 45명.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40명, 30명, 20명, 몇 명? 1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미안하지만 만약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만약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10명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 10명만 있으면 10명 때문에 누가? 그 타락하고 제약된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좋은 땅, 물이 넉넉한 곳 차지한다고 가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지고 자꾸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하늘에서 뭐가 쏟아와요? 유황불이 막 쏟아지고 막 옹기좀, 지금 막 그 이란처럼 막 그냥 연기가 막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성은 지금도 가면 사람이 살아요. 특별히 소돔은 어디 있냐면 요르단에 있거든요. 요르단에 가면 지금도 황량한 지역입니다. 돌만 있고. 그리고 고모라 성은 어디죠? 고모라 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라죠.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지중해 그 바다 표면보다도 얼마나 낮죠?
하여튼 엄청 낮은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파였습니다. 왜 그러죠? 이왕불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막 불을 막 쏟아부었냐 하면 이게 막 다 터져나가고 막 튀어가지고 웅덩이가 뭐예요? 바다가 푹 이렇게 얼마나 깊게 파였냐면 바다보다도 수십 미터가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천사가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빨리 뭐 해라? 빨리 여기를 피해라. 하나님이 성을 멸망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빨리 너희들이 빨리 여기를 피해가라. 그래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두 딸이 뭐예요?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다 신랑 애인들이 있어. 그래 애인을 불러왔어요. 빨리 불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했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왕불로 내린대? 그럼 빨리 이사 가야지.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참, 아무리 무식해도 과학적으로 좀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하늘에서 이왕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가버렸어요. 여기 혹시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장가를 잘 갔어. 안 믿는 누구? 자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사모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죠. 교회 처음에는 목사님만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목사가 아니지. 둘 다 뭐예요? 교회도 안 나와.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자, 어떻게 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빨리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뒤에서 이왕불이 쏟아지고 그러면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테고 당신의 재산도 다 없어질다 그럴지라도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이제 여기 끝났다. 신신당부를 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 막 성을 막 가까이 나가자마자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막 유황불을 막 쏟아붓는 거야. 이것도 다 거짓말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니까요. 과학적으로도. 자, 그런데 그 아내가 가다가 미련을 못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 돌아다보고 싶겠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보자마자 그냥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사해 바다 위를 쫙 지나다 보면 바다 복판에 그 소금 덩어리가 보이는. 원래 사해 바다에는 뭘로 지금 가득 차 있죠? 그건 소금으로 가득. 그래서 그냥 움직이지만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냥 떠요. 하도 염분이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를 믿는 것이고, 누가 예수를 믿어요? 하여튼 그거 나중에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 목적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뭐 할 거다?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자, 현대인 성경,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해. 그 약속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돼요. 요즘에 선거에 처리해가지고 서로 뭐 도지사 되려고 그러고 시장 되려고 그러고 군수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 자리만 들어가면 그 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와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피튀기고 싸워서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돈 주고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무엇으로?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로?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에이,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고, 뭐 안 믿으면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이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먼저 복을 받고, 왜 하나님 복을 주셨냐? 너 복 받고 잘 살고 천국 가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누가? 만민은 뭐예요?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또는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야. 아멘.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갖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성질 난다고 성질 난 대로 하고,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누굴 따라 살아라?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나라 백성답게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복하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주권에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자, 다시 설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의와 공도를 행하고, 이 말씀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살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땅히 죗값으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건 그냥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선택. 두 번째, 왜 선택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냐? 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들 좋은 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그렇게 살라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 이유가 있다. 세 번째,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아야 할 그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선택했다. 왜 선택했다? 선택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구별되게 살아라. 왜 구별되게 살으라고? 너희들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처럼 멸망받을 사람들을 뭐 하려고? 너희들이 받은 복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다고요? 선택한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가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끼워져 보여야 돼요. 세 가지가. 선택, 윤리, 선교. 아멘. 자,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가 교회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왜 모였냐?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 받으려고 모여서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소돔 고모라 성처럼, 성에 있는 사람처럼 멸망받을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선교하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가 뭐냐? 선교는 선택, 윤리, 선교라는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잖아,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 가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서 모은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에게 뭐라도록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게 안 되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핵심 문장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뭐 했다? 택했다. 그리고 뭐 했다? 복을 줬다. 왜? 두 번째,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뭐 하도록?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과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지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처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사기를 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모델이요?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다르네. 겉옷을 달라 그랬는데 속옷을 줘. 속옷까지 줘. 억지로 오리를 안 가면 내가 그냥 안 준다 그랬더니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몇 리까지 가죠? 10리까지 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리 가기도 어려운데, 겉옷 주기도 어려운데 속옷까지 주고 10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보 같네, 저놈 저거. 그래서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왕따를 시키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지만, 근데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뭐가 왜? 속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금처럼. 더 이상 내가 뭐하든 못하도록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고민이 되는 거야. 이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억압이 가득하잖아요. 자기 힘대로 살다 보니까.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뭐 바보 같은데 희죽희죽 웃고, 뭐 바보 같은데 사는 게 나랑 달라. 격이 달라.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아. 근데 자기한테 없는 게 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질 않아. 왜 교회 다니냐? 당연히 예수 믿고 뭐 하려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나를 부르신 삶을,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만 택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각자 가정으로, 일터로, 학원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안 믿는 멸망받을 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뭐 하도록? 돌아오도록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 모여서 흩어지고, 좋았어. 또 뭐, 끼리끼리 뭐 모여가지고 원래도 하고, 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걸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학원과 또 정치권에, 또 장사하는데, 회사에, 농사 짓는데, 그곳에 가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자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선교를, 즉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 또 피조세계를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따라합시다. 선택, 윤리, 선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그거 좋아요. 근데 왜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회로, 일터로 나가서, 학원에 나가서 뭐 해라? 그 삶으로 결국은 목적이 뭐다?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함 받았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삶을 교회가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보트를 한 대 놓고 열심히 노를 져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 봅시다.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윤리적 삶, 세 번째, 그 결과 윤리적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받을 세상을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구조 설명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첫째,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과 우리를 뭐 했다? 선택하셨다. 선택해서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공도,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윤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한다? 멸망받을 세상을 뭐예요? 구원하는 선교적 일을, 이게 뭐예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라고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미국이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특징 하나를 성경적 근거로 든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럼 선택받은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처럼 멸망받을 백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선교라. 그러니까 선택, 윤리, 윤리는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구원, 선교.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이에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임하시겠죠. 그리고 교회를 생명이 넘치게 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우리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면 돼,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선택과 선교의 중간에 누가 있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윤리적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윤리적 삶이 없는 선교, 즉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교회도 뭐한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쓸모없는 교회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돌아와야 될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선택, 윤리, 선교. 결국은 선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한다 그러니까 뭐 하던 직장 포기하고 사업장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게,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은 전문 풀타임 선교사고,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복을 받았어요. 이제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장사하는 곳에 슈퍼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 뭐 국회면 국회, 청와대면 청와대, 도청이면 도청,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윤리적 삶을, 공도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받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신다? 복을 받게 하신다. 즉 세상을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두 방향을 설명하면 뒤에서 읽기, 뒤에서 보면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열방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선교라고 그럽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나를 미리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세상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택한 목적이고 교회가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영광교회가 교회겠어요? 교회 이름은 붙일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요. 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이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아니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교회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 어렵게 사는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뭐예요? 집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뭐예요?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걸 다 대주는 거예요. 자,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자기를 그렇게 하는 부자에게 뭐예요?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럼 그때 부자가 뭐라 그러죠? 불러가지고 그래, 잘 살아.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그게 뭐죠? 너도 네가 어릴 때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라? 도와줘서, 내가 너를 도와줘서 잘 살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뭐 해라? 도와줘서 잘 살게 하라.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예요? 나는 잘 살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멸망하든지 저는 저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교회가 교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짝짝꿍하고, 왜 교회가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세 가지입니다. 선택, 윤리, 선교. 그 중에서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의 목적이 뭐다? 선교적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죗값을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번,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선택받았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로 나는 특별해, 끝.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을 구원하고 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적 이해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사명을 받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들을 뭐하도록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단순히 직장에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월요일에도 회사에 출근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거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가 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의 사장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은 소돔 고모라 성처럼 멸망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 회사에서 생활해서 돈만 받아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원치 않는 겁니까? 이게 원치 않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꼭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업은 뭐예요?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업장으로 불렀으면 사업주로 불렀으면 사업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회사에 직원으로 불렀으면 직원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교에 가서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주부면 주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건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다 그럴 건데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불러서 내가 영광교회에 내가 교회를 만들었고, 내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네 가정, 일터, 사회 이런 데 가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나 기도 많이 하다 왔습니다. 나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나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럼 왜 헌금했냐? 이유가 뭐냐? 왜 전도했냐? 왜 봉사했냐? 하나님 그걸 물으실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선택, 윤리, 선교.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잖아.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는 이유,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오직 나와 하나님, 오직 내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이, 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이웃이 어떻게 되든 지옥을 가든 뭐 망하든 자살을 하든 상관없어. 그저 내 문제 해결받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난 천국 가면 되니까. 이거는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공동체적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맨들,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동료, 이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우주적입니다. 여기 선교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잘못된 문화, 잘못된 뭐예요? 인간이 망가뜨린 자연 보호까지 다 포함되는, 구원이라는 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연을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쓰레기 분리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큰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아도 집안에서부터 뭐예요? 쓰레기 분리부터, 음식도 전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 땅을 살리고 공기 오염을 막고 자연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선교의 일부분이에요. 아멘? 처음 듣는 소리 같이 쳐다보고 계시네. 둘째, 자, 첫째는 선택, 둘째는 뭐라 그랬죠? 윤리. 우린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선택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인격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항상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걸 늘 머릿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써 읽은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하나님 날 왜 선택하셨냐? 공도를 행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게 돼. 순종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온갖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아멘. 왜 주신 거요? 왜 주신 거요? 여기를 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선교가 돼서 그들로 뭐하도록? 믿어 순종케 하는. 여기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떨어진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세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보세요, 모든 민족,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뭘로? 민족으로 믿어. 누굴 믿어? 예수를 믿어. 뭐하게? 순종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넘어지면 주님 제가 그래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거기 텐트 치고 있지 말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뭘.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이 5년 살다가 이사 가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도배값 내놓고 가라고 300만 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도둑놈. 그리고 제가 또 회개하느라고, 이 목사 입에서 여기. 우리 집 사람이 그 약 처음에는 펄펄 뛰더니 나중에는 불쌍하대. 그 사람이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에 다니는, 참 너무 불쌍한 사람. 자, 비유를 봅시다. 생명과 호흡결. 사람이 있는데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맞아요? 진짜 죽은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순종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무슨 사람이요? 무슨 사람이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교회도 오고 찬양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하지. 죽은 사람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즉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현실의 진단입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많아요.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많아요. 뭐 집회도 하고 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줄 텐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눠줘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매 순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내 삶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분 게임이잖아요. 1분 게임. 아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사는 거다? 윤리적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원으로는요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안 믿는 사람. 제가 장로님하고 어제 당회에 한다고 잠깐 모였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사람, 자기가 장로니까 장로 만난 사람 중에서 10명이라면 그 중에서 8명은 왜?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원래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장로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원래가 술에 임박힌 사람은 장로를 세우면 안 되거든요. 자, 처음부터.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장로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누가 한 잔 먹어. 그러면 양심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쭉 들이켜.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알아.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할 힘이 없어. 왜? 죽었걸렁요, 영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압이 가득하겠어요. 하나님 펴 가면 죄송스럽고.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게. 그냥 대표적으로 뭐 술 먹고 담배 피운다 그래서 그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셋째,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끌어안쳐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 보면 교적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3개월도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그만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두껍습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대원들하고 정전사님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 막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성경 예배 드린다고 그러다가 지금도 저 새가족 예배 드리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로입니다.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아멘. 근데 통로가 막히면 복도 안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윤리적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선교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누가 하셔야 돼?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1000사람, 10,000사람을 앉혀놔도 실제로 하나님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이 선교 방식은 뭐냐? 조건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선교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입니다. 아멘. 다시 설명할까요? 택함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선교. 그래서 말도 중요해요.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야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말도 중요하지만 말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실제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툭한 거짓말 시키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어렵든 말든 상관도 안 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속으로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마지못해서 가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속에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 교회 갈 마음 전혀 없으니까 날 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 마음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정직하고 뭐예요? 희생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개차반인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냐고요. 그 사람 통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구별된 삶을, 즉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뭐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 봐라,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최종적인 질문. 나는 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는가? 두 번째, 나는 왜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선교적 일을, 생명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해야죠? 주님,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두 번째,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적 일을 하시게 하옵소서. 결론, 마지막 한 문장으로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 안 믿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선택, 윤리, 선교.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